사람에게 있어서 기회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회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환경이 받쳐준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수고한 그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의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회라는 것은 타이밍이란 말을 씁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된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인생의 치명적인 실패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기도의 타이밍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끔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총을 든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빠르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를 추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이 너무 두려워서 가지 말아야 될 땅, 블레셋 땅까지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땅까지 피신했던 다윗은 그의 명성과 위엄까지도 땅에 추락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한 600명에서 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한번 보면은 아주 여러분 귀한 동굴입니다. 저 동굴에서 위로 오면은 동굴 위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곳이에요. 저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극심한 슬픔을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간에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기도의 귀한 아둘람 동굴이 생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귀한 아둘람 동굴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보다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 마음이 조급해지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집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떨리고 그리고 불안해지는 것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때보다 드리는 기도보다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빛이 납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심령 가장 깊은 폐부 속에서 올라오는 가장 진실되고 가장 간절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 깊이 가까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 안에 그는 숨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 갇히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처럼 깜깜한 것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삶이 무너지나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고백하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이요, 극단적인 절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큰 파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작은 근심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답답한데 인생에는 거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 앞에 딱 펼쳐져 있으면 정말 깜깜해집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영혼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흑암만이 있는 상태를 영혼이 상처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앞에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가야 될 길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 생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이렇게 지극히 상처받아 있는데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이 너무 깊이 상처받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계십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참 신비롭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가는 광내과에 가면은 항상 우리 곽 원장님은 청진기를 대보고 전문을 두드려보고, 어제는 갔더니 좀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목사님, 몸이 부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 몸을 알아내요. 어디가 안 좋은지를. 한 번대로 묻고 싶더라면, 원장님 어떻게 두드려보고 아시냐고, 어떻게 만져보고 아시냐고, 어떻게 길을 보시고 내가 감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뛰어났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영혼이 갈 길을 잃어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꺾어질 듯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말을 할 때 부모님이 세워줄 타이밍을 압니다. 아이가 울 때, 넘어져서 울 때는 부모님이 도와줍니다. 이제 지쳐서 아이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이의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그 풍파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느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듯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나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큰 폭풍우가 지금 몰려왔나요? 오늘 아들람 동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처럼 내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왔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중에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배가 항해를 할 때는 딱 하나만 봅니다. 북극성 하나만 봅니다. 밤중에는 북극성 하나만을 관찰하면서 배는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멸의 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북극성은 방향을 틀리게 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결단코 여러분 허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걸어가는 곳곳마다 삶의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읽었죠?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뭐를 숨겨놨어요? 올무를 덫을 숨겨놨다는 것이에요. 야생동물들에게 여러분 덫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걸리면은 덫에 처이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걸음을 걷는데 여러분 목을 올가면은 밧줄 올무가 여러분 곳곳마다 있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오른손에는 올무를 들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고 짐승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고난의 그 시간 앞에 엎드려서 힘겨워할 때에 자신이 놓은 그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올무의 덫을 완벽하게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피해갔다 할지라도 100개의 덫 중에, 올무 중에 1개에 걸리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샘하여서 덫을 놓았습니다. 올무를 놓았죠.
바벨론 왕에게 뭐랍니까? 왕이시여, 이제 이후부터 왕이 다른 사람, 신, 무엇이나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잡아 넣으십시오. 뭡니까? 다니엘을 올무에 채워서 주기 위한 그들의 계략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시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도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오니?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덫을 놓아서 우리를 올무에 채워서 우리를 옥자매우기 위한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그 믿음을 자꾸 부수어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탄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사울 일행이요, 다윗의 모든 길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뢰밭과 똑같습니다. 지뢰밭은 어디로 걸어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잘 피도 언제 어느 때 그 지뢰를 밟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너무 놀라운 사건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147명의 거의 젊은이들입니다. 할로윈 축제라는 거기에 참여했다가 압살을 당한 거예요. 무려 70도 한 5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진국에서 147명이 압살을 당한 일이 바로 오늘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축제를 갈 때 젊은이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즐기고 기쁘고 이런 일이 있을 걸 도무지 그들은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진이 저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소방관을 향해서 한 어머니가 아이의 사진을 들고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조심스럽게 인생의 탐지기를 가지고 조심 걸어도 언제 우리가 밟은 땅이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오류가 잘 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권능으로 능력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력으로 주의 손을 잡으세요. 주의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올무에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현장으로 인해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고난의 현장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연약함, 좀 전에 제가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 저나 똑같아요. 집사님, 저도 두렵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강하다, 이런 그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유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삶의 어려운 풍파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강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우리는 주 앞에서 한정없이 약해져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동정심이 가는 아이가 셋째예요. 예지입니다. 저는 이 아이만 보면 그냥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한번 알아보면 반팔에도 안 안아집니다. 너무 말라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난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린이는 안으면 안 안아져요. 두 손을 안아도 퉁퉁하게 살이 찌가지고. 그런데 아이가 셋째가 피쩍 마르니까 건강이 더 신경 쓰여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오늘 학교 늦게 가요. 여러분, 아픈 아이에게는, 약한 아이에게는 부모의 관심이 더할 수밖에 없으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약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며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이 인도 못해요. 주님, 나는 당신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아요.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이가 돈이 있다고 아빠 내가 오늘 치킨 한 판 쏠게. 여러분, 이것보다 아빠 내게 치킨을 한 마리 사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빠는 해주는 게 기쁘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2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들은, 사울은, 마귀는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겨요?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이 많은 군사들을 이겨내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하신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팔에 안깁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 되신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당자의 인생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것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당자의 인생은 강력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원수는 우리보다 한없이 강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겨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런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탔습니다. 바울은 항해를 연기하였습니다. 사실 지중해는 겨울철이 되면은 10월 정도 되어지면은 이듬해 봄까지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라굴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납니다. 바울조차도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저 땅끝 로마도 봐야 되고 스페인까지 나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이 난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행전 27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서는 그 엄청난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소망과 담력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던져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도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십시오. 과부의 심경으로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이 고난의 절벽에서 내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오늘 보면은 소리내어 죽어가는 사람이 묵상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사건, 저는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청청히 기억을 쥐어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으로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태신자가 이런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리내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아니, 다 들으셨어요. 우리의 탄나는 소리를 왜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절규의 소리예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절망의 위기에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번만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어디도 소망은 없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힘겨움의 그 현장 앞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성대가 많이 약해요. 지금도 목이 잠겨 있는데
그러나 저도 통성기도를 할 때는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언제? 절박할 때. 절박할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호소할 때 초점, 관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소할 때 여러분 마치 양궁 선수가 관역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화살을 쏘듯이 그렇게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가장 정중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화살의 실을 놓듯이 여러분 기도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분산되어집니다. 분산되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 문제를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씨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이거는 원통하죠. 다윗은 정말 원통해요. 그런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사울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사울의 사이로서도 그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실에 있을 때는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광야로 피신했을 때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마치 이런 이를 잡듯이 샅샅이 수색 작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통한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하여 그도 원통했습니다. 왜? 버니나 때문에. 버린나가 매일마다 아이를 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수하며 울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우환, 이 위기, 이 환난, 이 고통을 법정에서 진술하듯이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진술하는 도다 했습니다. 두루뭉실 뭉텅거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당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한 상황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해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은밀한 상처,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운 일, 여러분 그 일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듣기를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삶 속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 그래, 오늘 이야기 잘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가 오늘에야 고백하는구나.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 상처 치료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비참함과 은밀한 상처, 은밀한 문제들을 고백할 때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자백할 때 검은 캄캄한 연기들이, 시커먼 연기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세요. 은밀한 비밀, 산들 바람처럼 살짝 속삭이는 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기면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본성이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왜? 저를 헤세드,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여러분 뒤다보니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시간에도 내가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그분의 용서는, 그분의 긍휼은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른쪽으로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내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유대 법정을 연상케 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의 오른편에 섭니다. 그래서 오른편을 살펴보니까 변호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를 아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피난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아무리 오른쪽을 돌아보아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인이 이 지구상 75개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의 심령 속에 이 큰 고통을 알고 나의 원통함과 나의 우환을 진실로 알아주시고 그 문제를 위로해 주시는 변호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언제나 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에 굶주린 원수들이 다윗을 포위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고난의 현장, 사실 고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는 4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네가 그거 어느 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얼마만큼 이윤을 남기고 그건 네 마음대로 되지 못한다고. 주님은 또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부자는 뭐라 합니까? 내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 내 창고에 많이 채워놓겠다고. 주님 뭐라 하시나?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그 처참한 광경을 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와,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이런 식량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길은 아둘람의 동굴이 있어야 됩니다. 아둘람의 동굴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법을 배웁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위인이 된 사람 아무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게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야베스,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노년의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이번 주 큐티 때 보았죠. 그것은 빈약해진 기도입니다. 젊을 때는 위기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늘 기도했는데 편해지니까, 나라가 커지니까 하나님께 절박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빛났던 시기는 사울의 쫓김을 받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젊은 날에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 때의 그 빈곤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사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분 누가 나를 일으켜줘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고독하게 힘겨워도 홀로 서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분기시됨을 배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동굴 속에 기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동굴을 당장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피난처가 많다는 것은 인본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피난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이 인맥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난처는 한 곳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피난처됨을 다윗은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 섭리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두운 중세시대 이름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불을 밝혔던 마틴 루터, 오늘이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는 탄생하지는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핵심적인 힘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뭐라 합니까? 브롬스에서 주여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공간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공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굴에서, 기도의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의 그 사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언제 고난의 풍랑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풍랑이 오기 전에 먼저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다면 주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이 고난의 현장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